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들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냐 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30절과 14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대로 된다 3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 중에 성공학이라는 학문도 있대요.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 성공학에 보면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 비결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 성공학 책에서는 요약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좀 안 되면 핑계를 댄다. 하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배경이 안 좋아서 내가 뭐가 없어서 가문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댄답니다. 그러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 탓만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자기의 목표가 있어요. 목사님은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기 신강까지 리모델링 잘 맞추고 옥상 거기다가
10인 이하의 노인 시설까지 만들어서 좌우쉼터에 들어오면 이용인이나 직원들이나 모두 죽을 때까지 책임져주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할까요? 이번 주 마지막 주일날 저녁에 부천 목양교회 가서 간증 집회를 할 텐데 그때도 제 목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건축 원금이 부족해서 금식기도 한다는 것을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 이규환 목사님께서 와서 집회 한번 하고 좀 몇천 해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30일 주일날 마지막 주일 저녁 7시에 부천 목양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집회를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환경이나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만 확실히 잡고 있다면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믿음대로 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안 된다. 못한다. 근데 다른 한 부류는 된다. 그들은 우리 답이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은 그렇습니다. 이 좌우쉼터, 신관부터 모든 그 건축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골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미동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우쉼터 교회를 통해서 또 좌우쉼터를 통해서 좌우나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인가 그 기대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계시고 우리가 그 뜻을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않고 우리들 얼굴에서 환한 웃음이 피어나게 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소개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수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됐으니까 1인당 네 가족을 하면은 한 240만 명, 작게 잡아도 200만 명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믿어요. 왜?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엄청 세력이 셉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12명이죠.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약속했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또 거기서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떨어졌거나 불신이에요. 끝까지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10명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죽겠다는 거야. 못 살겠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2명 누구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시다 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10명은 안 된다고 가지 말자고 했지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믿음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갔어요.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왜 그랬냐가 중요해. 먼저 가지 말자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기선을 제압을 당했어요. 기가 죽어버린 거 쉽게 말하면. 누구랑 뭘 딱 약속하고 싸우러 갔는데 딱 눈동자를 보고 그 차례를 보니까 내가 도저히 상대를 할 수 없어. 기가 죽은 거야. 어떤 사업에 비즈니스를 하러 가면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나는 나대로 정말 그 사람에게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는데 딱 마주치니까 기가 죽어. 기가 죽은 장소는 상대방에게 기선을 제압당한다는 겁니다. 기선을 제압당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누구예요? 원수마귀거든요.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은 성령께서 한 것이 아니라 악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선을 제압당해서 뭐라고 해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10명의 그 정탐꾼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응?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2절에 보면 2절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3절에 보면 우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4절에 보면 차라리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선을 제압당해서 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안 봤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어떻게?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힘들다. 어젯밤 밤새도록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아침에도 그랬어요. 1시간 동안만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강단에 설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제 뭘 식음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기도하고 강당에 30분 전에 딱 섰는데 찬양을 30분 동안 했어요. 찬양 30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나약한 마음을 밀어내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 꼴 이 모습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했던가? 내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좋아하지 않느냐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리겠다 하는 것들은 원수 마귀가 하는 장난이거든요. 내 마음을 원수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된다고 스스로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왜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살인을 해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영혼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살을 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살인을 한 거야. 스스로 죽였어. 나를 죽인 거야. 근데 내가 잘못했네. 근데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내 몸이 없는 거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살인자로서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해지고 힘들고 눈물 나고 서러울 때가 있어요. 있지만 절대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내가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만 명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약한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 뭐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뭐예요? 원수 마귀에게 기선을 제압당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때마다 찬송을 해야 돼요. 보혈 찬송을 부르고 성령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목소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를 찾아보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나약한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가정이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간증 집회가 다 끊어졌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간증 집회가 참 많았어요. 가서 이렇게 하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다양한 답들이 나와요. 뭐 성경 구절에서 탁 돼가지고 하는 그런 대답들도 많고 그러는데 애기한테 너 예수를 믿니? 딱 물어 천국 가려고. 그게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옥 불구덩을 피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항상 평안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랍니다. 원수마귀에 제압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성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까지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좋은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머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서로가 조금만 참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고, 돌아가지 말자고, 다시 원상복귀, 예수 안 믿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타 종교인들은 과거를 가지고 맞추면서 해요. 근데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예수를 내가 확실하게 믿고 원수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 나갔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비가 그치면 맑은 하늘이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되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좋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누가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한 평, 선평이라 해요. 우리는 보통 좋은 말 하는 것보다 악평을 더 많이 해요. 악평하는 게 마음에 배했어. 누가 잘 되면 사춘이 너선 배 아프다고, 누가 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거를 못 봐요. 그래서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평을 버리고 선한 평가, 선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참 많이 변했어. 멋있어졌어. 저 권사님이 참 옛날에는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만 했는데 야,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영적인 기도를 그렇게 하시대. 아,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아유, 얼굴이 밝아졌어. 뭐예요? 상대방을, 내가 보는 대상을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선한 평가를 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작지만 더 좋아지고 멋지게 될 거야. 나중에 자오쉼터 전체가 사회복지법인이 되게 되면 이사장은 귀가할 방도 없지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법인이 돼버리면 이 재산을 전부 다 정부에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가져갈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자오쉼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한 아이 같은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영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 레마가 돼야 돼. 로고스가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로고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팍 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레마라고 해요. 우리 모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무수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어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아니야 뭐 나 그 사람 몰라. 안 믿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그 언주민들은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래요. 이 성경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참 기가 막힌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저것은 내 밥이야. 응? 내 밥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멋지게 할 거야. 그건 이루어질 거야.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 믿음대로 된다 두 번째 시간에 뭐예요? 선언하라고 했죠. 선포하라고 했죠. 선언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알죠? 알기는 하나님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는 것,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대화라는 거 뭐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서로 어떤 것이 오고 가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있고 몸짓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삼촌들이 말을 잘 못해요. 바디랭귀지로 막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저는 알아먹어요. 알아먹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줘요. 그에 맞는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웃음이 피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웃음꽃이 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내 밥이다가 아니고 내가 저들 밥이야. 나는 메뚜기와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응? 메뚜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약한 말 합니까?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내가 메뚜기야. 아니야. 전 내 밥이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하기 힘들 때면 그들은 내 밥이야. 저 사업체가 저들은 내 밥이야. 라고 그 말이 안 나올 때는 우리가 밥 먹을 때 꼭 생각하십시오. 밥 먹을 때로 생각하면 하루에 3끼 먹으면 하루에 3번씩 뭐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울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자 먹어라. 그런 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을 얻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들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원주민들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했었던 전쟁투군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야 전쟁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고 함성을 질러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작은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야 저렇게 큰 것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저 쬐끈한 거 작은 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 이겨오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로 사람의 생각을 그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인본주의로 내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하니까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봐요. 내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서 아버지 나 어디 쓰려니까 돈 10만 원만 주세요 할 때 아버지는 줘요. 근데 누다없이 아무한테 가서 나 10만 원 주세요. 아버지 나 10만 원 주. 누가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미쳤나 그러는 거야. 줄 대상에게. 기도를 들어줄 대상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해나갈 때 그들은 우리의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 때 있죠. 그것도 과정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나온 과거를 보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들은 내 밥이요. 밥이라고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여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 있고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 3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14장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원수마귀가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 좋은 삶,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